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지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칠고 치열한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과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유혹으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만족을 포기하고 정말 미련해 보여도 인간적인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싶을 만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서 비록 나의 것을 손해보는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물질로, 시간이나 노력으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에 대한 값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만족 그리고 자기 자랑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에 쌓아둔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게하시아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랑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방민족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의 그 이름이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입니다. 문둥병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절대 나을 수가 없었고 그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당연히 나아만 장군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하녀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에게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라면 분명히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죠. 처음엔 엘리사의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이 나아만은요, 종들의 간곡한 만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죽을 병이 낫는다고만 하면 더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겨우 강에 몸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냐고. 한 번만 해보라고, 속는 셈 치고 해보라고 해서 겨우 마음을 돌린 나아만은 정말 반신반의하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게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나아만이 내어놓은 모든 예물을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을 치료한 것은 누구니까요? 나아만을 치료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나아만이 불쌍하고 정말 짠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긍휼함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이 여겨질까를 두려워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나아만이 짠하고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한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수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온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서로 나누고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 뭐 빚이 얼마고요? 집은요 월세 살고요, 정말 찌질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직장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내게 뭘 주셨다고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 생각하면 내게 주신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세상으로부터의 대가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세상에서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물질의 유익도 얻으면 더욱 좋겠죠. 마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병을 다 고쳐줬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게하시는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단해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무엇이 되었던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게하시가 이렇게 나아만에게 다시 가서 뭐든지 예물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사환이니까, 그 가정에서 먹고 자고 엘리사를 도와주니까 그 가정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 일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게하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전도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그건 무엇이 되었든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도 합니다.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반드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좀 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이런 말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정말 좋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서 기쁘게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랑과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니야,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네, 많은 돈을 벌면 부와 명예를 쌓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법과 악행을 행하여서 쌓은 부와 재물이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작아도요, 우리가 정말 찌질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거 없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에서 세상의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내 도움 받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든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감동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주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고마우니까요. 나만도 그래요.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뒤를 쫓아온 게하시를 향해서 평안을 물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멘. 게하시를 향해서 평안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오는 걸 보니까 수레에서 내려요.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합니다. 이건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존경과 표시를, 경외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리는 거예요. 즉 이전에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 주기를 거만하게 바라면서 안 나온다고 게하시 보내갖고 얘기한다라고 화가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질병이 치료된 이후에 나아만은요, 게하시 즉 사환에까지 깍듯하게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의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그 일들이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까지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게하시에게도 그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어떠한 일이든 순종할 마음을 기꺼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게하시는요,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엘리사에게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으니까, 근데 뭐 가진 게 없어서 나만의 예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게하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23절 읽어볼게요.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요 게하시의 요구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찾아온 제자가 2명이니까 아마도 반 달란트씩 나눠주고 옷도 한 번씩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게하시는. 근데 나아만은요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각각 1달란트를 주고 옷도 2벌 한 번씩 주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게하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요 게하시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이 물건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얘기했는지 그런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부탁했다라는 그거 하나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요. 어쩌면 나아만 옆에 있던 종들은 나아만의 그러한 행함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더 준다고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더 줄 수 있었어요. 그 마음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랄 때에는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속여야 되고 하나님을 속여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게 마치 내 욕심, 내 자랑이 아닌 것처럼 속여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속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도 나아만을 속여서 그가 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짐을 들어주었던 나아만의 사환으로부터 짐을 받아들고 집의 어느 곳엔가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사환들을 보내요. 여기까지만 보면 게하시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했죠. 그런데 결코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도 반드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고요. 선한 것도, 선한 행실도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즉 악한 행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숨길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것도 우리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하시의 추악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이미 게하시의 행함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여전히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요. 만난 사람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서 나아만을 만난 게하시는 엘리사가 요구하는 거라고 하고 예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대요. 받아온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아만에게 받아온 물건들이 엘리사를 위한 거예요? 지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를 위해서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숨겨놓고는 아무데도 안 갖고 받아온 것도 없대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해요. 이것도 정말 미련하죠.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나아만이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걸 게하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봤는데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고 온 걸 그거를 엘리사가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죠. 어쩌면 나아만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게하시가 뭐 했는지 아는 게. 정말 만일 게하시가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왔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물음에 진실하게 대답을 해야 맞죠. 하지만 게하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감추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의 그릇된 판단으로 내 자랑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을 잠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거짓으로 감춰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결국 감춰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요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게하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 뭘 했는지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즉 나아만이 술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할 때에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하고 함께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가 유체 이탈 같은 거 해가지고 게하시 쫓아다니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는요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무엇 할지도 다 알아요. 26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 받고 옷 받고 감람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고요. 그걸로 살 거라는 거지요. 게하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만을 속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 대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만 장군의 치료를 도왔지만 엘리사는 그에게 예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준다는 것도 거절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삶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거 보고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엘리사 미련하다고. 왜 안 받냐고. 치료해 줬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게하시도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나만에게 흘려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게하시가 그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그가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게하시에게 주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받는 거예요. 벌 받아요. 보세요. 게하시도 벌 받아요. 27절 볼까요? 2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그래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나아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허락된 그 나병이 하나님께서 옮겨서 게하시게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니까요? 누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데 여러분 종에게 허락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엘리사가 욕먹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대가를 얻기 원하는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 몰라요. 심지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서 값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액트처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그 행함에는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나의 것을 주저없이 내어놓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지금 여러분에게 열정페이 같이 교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대가 바라지 말고 죽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라, 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받는 거 하나도 없이 무작정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병약한 육체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묶였던 환경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갈등의 거리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물질이 교회를 통하여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헌신과 수고의 값으로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유익이나 만족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참아내고 견뎌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헌신과 수고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탐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앞뒤 좌우 보시고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아멘. 오직 은혜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고와 헌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내 유익과 만족과 자랑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